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는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바울의 그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귀한 기도의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로 저희가 넘어와서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네 번째,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지금 이 바울의 이 상황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매우 사랑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파송을 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고, 또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의 손발이 되어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 역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 그 기도가 드러난 것이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기도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1절은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한 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과 애정이 간절하게 느껴지죠.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심 가졌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 잠깐 만났는데요. 우리 수술 이제 받으신 성도님이 이제 새신자세요. 지금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이셔서 교회 참석은 어렵지만 이렇게 만나 뵈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말씀이 삶에 정말 깊이 배어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그 영적 성숙의 삶을 사셨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이제 새벽 예배 이제 특세가 시작하는 날 대체 공휴일이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이 서로를 안수하고 손붙잡아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줬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줬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서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4일의 기적,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이 시간은 정말로 우리가 서로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의 영적 성숙,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순원들,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저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영적 성숙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정말 깊이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정말로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나누는 이제 예화 가운데 마귀의 계략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제가 나누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제가 일주일 가출한 얘기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 일주일 동안 어디서 잤느냐며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제가 깊이 느꼈습니다. 그 깊은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미숙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가 있어야지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영적으로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만나면서 함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가 마친 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함께 서로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성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성장하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영적 성숙을 위한 간절한 기도 세 가지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했고 바랬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점점 소멸되어져 간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간다, 그러면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종말의 징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곧 종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 소멸되고 식어간다면 세상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건강하게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식어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것을 저희가 가만히 잘 보면 사랑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온도가 있어요. 뜨거운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뜨거워지기를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지혜와 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혜로운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총명이 있는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랑은 예수님 닮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총명의 사랑이란 분별력 있는 사랑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사랑하지 않고 선을 사랑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랑. 바울은 간절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지혜의 사랑,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점점 자라나고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중보 기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소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을 언급하지 않고 사랑을 언급했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과 소망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 대신에 사랑을 언급하면서 이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 간절하게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이 14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 그 지혜와 분별력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와 분별력 있는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곧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 우리의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 14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여러분, 이 10절 말씀해 보니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 이 기도였어요.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 순결하게 해달라. 여러분, 분별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분별력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력은 선을 선택하고 악을 배격하는 능력이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최선의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 최선의 것을 분별해달라라는 기도는요, 악에서 선을 구별하여 그 선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선한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을 선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 가운데도 가장 좋은 선, 최선, 지극한 선을, 그것만을 선택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최선의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던,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눈이 열렸던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이 기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선을 선택하여 나가는 삶이 된다면, 그 선 가운데도 구별하여서 최선의 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최선만 선택하여 나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의 것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으로 못해요. 그건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근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권능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이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최선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온전히 순종했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것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순결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기도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순결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태양빛으로 테스트한다. 태양빛으로 시험을 해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서 이 더러운 것이나 흠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태양빛을 비추면 흠이 있다면 흠이 드러나겠죠. 더럽다면 더러움이 드러나겠죠. 그 밝은 태양빛 앞에서도 그 흠이 드러나지 않고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기도할 때 순결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아무 흠이 드러나지 않는 예수의 보혈로 덮여서 정결하게 되는 그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그 순결, 믿음의 순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제가 순결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는데, 제 딸이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병원에 있는 소아과 동화책을 제가 읽어주었는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였어요. 한참을 읽어주는데 내용 가운데 그 선녀가 이제 나무꾼과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는데 아들, 딸이 그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혹시 선녀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그걸 읽어주다가 제 딸에게도, 딸, 혹시 우리 엄마도 선녀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딸이 독감 걸려서 기운이 이제 없는 가운데도 정말 힘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딸의 그 순결함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릴수록 때가 묻지 않아 순전하다 우리가 아이들 바라보는데, 이게 진실한 모습이구나, 이게 순결이구나. 여러분, 이 순결한 삶을 사는 비결,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 나가야 돼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비춰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흠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이 빛 앞에 제가 죄가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순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만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 바울의 기도는 무조건 예수님 중심 기도예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신앙의 영적 모범을 저희가 배워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1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의의 열매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는, 이 의의 원어의 의미는 올바르다, 바른 관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것은, 의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 올바른 의의 열매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하는 열매는 그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거룩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꿈은 거룩의 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꿈은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싶어, 내가 너와 일치하고 싶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삶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 하나님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최종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바울은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원해요. 거룩한 삶 살기 원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중보 기도였어요.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세 가지 바울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의의 열매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의의 열매는 거룩이죠.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의의 열매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14일 동안도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